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그 마이크 소리가 작다고 몇 분들이 이제 항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 마이크가요, 이 싸구려 마이크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성능 마이크를 쓰면 잘 나오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느 분이 마이크를 사줄지도 모르겠네. 근데 제가 잘 아는 사람 하나가 제발 그 마이크 좀 입에 가까이 안 대도 나오는 그런 좋은 마이크를 좀 쓰라. 이렇게 촌스럽게 마이크가 입에다 바짝 대야 나오는 그런 마이크를 쓰냐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멋을 별로 안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소리가 작긴 작아. 그래도 기먹은 사람 아니면 그냥 듣겠지 뭐. 그러고 굳이 또 제 얘기를 다 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 왜냐면 듣고자 하는 분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긴 한데, 들어봐야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하는 소리가 별 소리도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고충이 좀 있어요. 있고, 제가 이 목소리가 목이 좀 안 좋아. 왜 안 좋으냐면, 밥 먹고 바로 자고 그랬더니, 식도에 무슨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안 나, 그게. 그래가지고 피곤하면 더 오고, 안 피곤하면 좀 덜 오고, 뭐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말씀이었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예수님을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멘트를 잘 하는데, 이제 기독교 신자님들이 되게 싫어하죠. 근데 기독교 신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해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상당히 존경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저도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세계의 인류사회의 민주주의를 달성시킨 게 바로 예수님의 성경 구절을 제가 외우진 못하는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먹은 자도 들리게 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바로 그 대목이 우리 세계의 인류의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의식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일부 목사들이 장사를 해먹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치 예수는 막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 공자님도 굉장히 위대한 사상가고, 불교를 전파한 석가도 굉장히 인류사에 공헌한 바가 크죠. 고대에는 특히 공자, 석가 이런 분들은 주로 인간의 내부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것을 설파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직접 행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투쟁하거나 와일드하게 싸운 분은 아닌데, 행동을 하도록 대중을 일깨운 분이죠.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평가하는 것이 어떤 걸 평가하냐면, 제가 엊그제 콜럼버스가 발견한 미국 신대륙을 향해서 청교도들 한 100여 명 정도가 미국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청교도들이 몇백 명만 간 게 아니라 이제 최초에 가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로 수도 없이 갔죠. 무지하게 많이 갔죠. 가가지고 청교도 운동하는 그분들이 미국의 독립 전쟁을 이끄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미국의 갱단들로부터 약소 농민, 이런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빈민들을 구원했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를 쓰니까 이 다른 데서 제3국에서 간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죠. 전혀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거 대응할 수도 없고 그냥 거의 다
학살 당한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많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청교도 운동은 선교자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한테 가서 억울하면 그 연방법원에다가 탄원서 쓰는 것도 대신 해주고, 그 사람들을 용감하게 훈련시켜서 깽단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 전파해주고, 그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 높은 곳에다 짓고 이제 십자가를 열잖아요. 그 어떤 거냐면 미국의 그 초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야 민가 하나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이 워낙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양심적이고 선량한 사람들은 깽단을 할 수도 없고, 미국 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장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버려지다시피 한 그 땅을 그냥 욕심껏 개간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말 두 마리에다가 쟁기를 걸어가지고 말을 끌고 갈 때 그 쟁기에다가 도시락을 걸어놓고 가서 자 끝까지 가면, 바수의 끝까지 가면 점심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을 씌워서 거기서 이제 그 풀을 뜯어먹게 하고 자기는 그 도시락을 먹는 거죠. 먹고 나서 돌아오면 하루 해가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까마득하게 먼, 이제 좀 과장됐겠죠. 까마득하게 먼 밭을 그렇게 일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그냥 한도 없이 넓게 가지고, 그래서 자기 땅을 벗어나서 남의 땅을 가는 데까지는 하루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드문드문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기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간 그 건달놈들이, 깽단들이 얼마나 노력지르기가 좋습니까? 하루 종일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그런 드문드문 사는 데 가서 그냥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뭐 휘파람 불고 뭐 그냥 그 중에 가서 재산 뭐 다 뺏고, 그런데 재산 뺏는 데는 그 사람들이 결국 뭐 그 사람 재산 가진 게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싸는 그 노적거리를 뺏는 거죠. 먹고 살 그걸. 그래서 우리 거기 가서 이제 가난한 빈민들이 그 농사 지은 그 곡식죠. 쌀도 그다음 별로 없겠죠. 뭐 고구마 이런 밀 뭐 이런 거를 싸놓은 것을 뺏기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뺏겨도 미국이라는 대륙은 워낙 넓기 때문에 말만 하나 있으면 활 가지고 그 밀림에 들어가서 겨울에 뭐 그 잔자는 짐승들 잡아서 고기만 먹고 살아도 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누라, 딸들, 성행위 가능한 그런 여자들은 다 납치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들었다간 걔들한테 이제 상당 부분은 죽고, 안 대들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소위 청교도 목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너희들 그렇게 흩어지면 100% 죽으니까 모아라. 한 마을에 모아가지고 여기서 살면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망루를 지어놓고 그 위에 가서 일을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지켜라. 참 멀리 보이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말을 타고 2명 이상 뭐 몇 명이 이렇게 그 마을로 오는 게 보이면 그 마을에 올라가서 막 뭐 소리 나는 걸 두드린단 말이에요. 막 두드리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망로 있는 쪽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오는 그 사람들을 봐서, 그게 만약에 적이면 일제 그냥 집안에 어디 가서 엄폐하고 꽃갱이 뭐 가지고 이제 그놈들하고 이제 격투를 벌이는데, 격투를 벌여도 얘들은 총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선교사들이 주선해가지고 총을 사가지고 교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선교사들이 그런 걸 다 지도해줬고, 영어도 가르쳐줬고, 억울하면 보안관한테 고발하는 그 고발장도 써줬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민주주의의 선구자들이 바로 종교의 그 사역하는 그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활동하고 이 제자들의 활동을 빼놓고는 오늘날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단 마을이 성공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높은 그 망루를 저는 그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만 하나 더 세운 거잖아요. 십자가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전교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종교가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그 세계로 다 퍼져나간 거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여기 온 게 전부 미국 사람들이고 그 밖에 뭐 불란서, 이태리, 뭐 독일도 좀 오긴 왔는데 제일 많이 온 게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죠.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 선교사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지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 저기 저 여의도 무슨 그 아주 재벌 교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한테 본의 아니게 공격이 가는데 예수님은 뭐 나와서 너희들이 뭐 나를 믿으라 뭐 어쩌고 이런 거보다도 예수님이 한 얘기보다도 후대 그 목자들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터무니없이 부풀려가지고 혹세 무민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다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께서는 저 자식이 저 무슨 뭐 반기독교 무슨 운동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신앙을 갖는다면 저도 이제 그 기독교 계통을 가질 거고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서강대학교 청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강대학교 청강할 때 그 당시에 그 신부님이 프라이스 신부님이 총장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도요한 신부님한테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프라이스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그 청강을 했는데 저도 종교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신앙을 갖지 않은 것은 저의 그 독특한 못된 심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건 오해 없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왕이고 대통령도 잘못하면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라 뭐 하느님도 잘못하면 하늘한테도 욕 많이 하잖아요. 저 하늘이 썩었나 씨왜 이렇게 날마다 비가 와 어쩌고 뭐 그렇게 사람이 그 고통스러울 때는 어떤 그 위인이라도 다 안 듣는 데서는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거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디안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인디안 마을에 가니까 그 도깨비하고 뭐 이런 도깨비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무슨 고기의 그 아가미라든지 무슨 새를 갖다 그려놓고 그걸 통틀어서 이제 도깨비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어는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도깨비니까 오 도태미? 그러니까 설명하기 힘드니까 오케이 도태미. 그래가지고 걔들이 이제 도태미라고 적어서 적어서 대인가 엔사이클로피디어 사전에다 기록해 놓은 게 이제 토템 사상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별건 줄 알고 우리 사람들은 토템이 어쩌고 그러면 우리 도깨비 사상 이렇게 하면 촌스러운 것 같고 토템은 저 사람은 뭐 선진국의 어떤 종교 신앙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해서 토템 하는데 사실은 그 도깨비 사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 도깨비가 어떤 거냐면 도깨비가 아니라 돌갑이요. 돌갑인데 저희가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 자오지 천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자오지 이제 단군 세기에 이제 나오는 분인데 자오지 천왕인데 이 자오지 천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애로울 자자, 까마귀 요자, 가지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은 종족을 자애롭게 사랑하는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자오지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까마귀 요자가 왜 우리 토속 신앙처럼 이렇게 옛날에 이제 숭배했냐면 예를 들어서 흑인하고 백인하고 이제 이렇게 둘이 쓰면 이쪽에 이제 어느 한쪽이 흑인이고 백인 한쪽이 쓰면
까치하고 비슷하죠. 한쪽은 시커멓고 한쪽은 하얗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발이 보면 멀리서 보면 세 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에 둘이 있으면 한쪽 왼발하고 한쪽 오른발하고는 겹치잖아요. 겹치고 이쪽이 있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앞에서 좀 먼 데서 보면 다리가 세 개로 보여. 사람은 둘인데 다리는 세 개밖에 없는 거로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삼조고 사상을 이제 믿잖아요. 그 까마귀가 삼조고라는 사상이 있다. 그 까마귀가 있었다. 근데 실제로 그 까마귀가 삼조고라는 까마귀가 있었던 게 아니고 백인과 흑인이 섞어지는 우리의 그 민족사를 이제 까마귀의 삼조고 사상으로 이제 은유한 거죠. 은유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역사를 얘기하려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바로 들어가면 우리 민족이 어디서 살았냐면 지금 중원에 그 홍산 문명 거기서 이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오지 천왕이라고도 하고 치우 천왕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이제 누구야 중원의 그 초대 진시황제 다음으로 한 사람이 그 당태종이잖아요. 그 당태종인가요? 아니, 당태종이 아니고 누구야? 헌원 황제잖아요. 이게 헌원 황제인데 그 헌원이라는 게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게 헌원이 처마 헌자인가에다가 뜰채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 헌원이라는 걸 해석해 보면 그게 어떤 거냐면 말을 매기는 어떤 그 마부의 우리간을 지키는 사람의 그 어떤 그 당시에 이제 한문의 그 번역이에요, 통칭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냐면 그 헌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예를 들어서 그 고대 자오지 천왕이 있을 때 우리 단군 세대에 이 사람이 뭐런 사람이냐면 우리가 저거잖아요. 유목민족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별로 안 짓죠. 이제 농사는 나중에 그 신농씨가 이제 개발해서 농사를 짓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짐승을 사냥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냥해서 우리가 사냥감 무슨 고기 그런 걸 잡아서 먹는데 이 나라 통치자가 임금이 가서 사냥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거 누가 하냐면 제후국을 거느리죠. 제후국을 거느리는데 그 중국의 그 헌원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그 제후국으로서 그 사람이 사냥을 해서 그 사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군사가 있어야 되고 이 수레가 있어야 돼요. 수레를 끌고 멀리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감을 갖다 이 왕실에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헌원이에요. 헌원. 그 헌원인데 말하자면 이제 영어로 해석을 해야 맞는데 헌터는 어떤 사람이다 이거예요. 헌터 그 사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헌원인데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냥을 하면 몰입꾼도 있었고 뭐 활도 잘 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무력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헌원이 무력이 강화되니까 왕권을 뺏으려고 그 자오지 천왕한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록에서 73차례나 싸웠는데 이 73차례를 뭐 매일까지 오늘 싸우고 내일 싸우고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란을 했다고 봐야죠. 73회나. 그래서 그 반란을 하는 동안에 몇십 년이 걸렸죠. 걸려서 이제 번번이 우리 자오지 천왕한테 지는데 그때 자오지 천왕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 그 홍산에서 돌을 캐가지고 돌을 녹여가지고 이걸 막고 여러 가지로 그 새를 생산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주로 이제 구리 종류 뭐 이런 건데 주석 종류. 근데 그 구리도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말에 거의 다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리가 영어로 뭡니까? 쿠퍼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우리말 구리를 쿠퍼로 이제 번역하는 거지. 그래서 그 구리 비슷한 그런 어떤 새를 녹여가지고 뭐를 만들었었냐면 가면을 만들었어요. 가면을 만들었는데 이 가면이 여러분 잘 아시는 86 아시안 게임 때인가 붉은 악마가 썼던 이 우두 가면 있잖아요. 우두 가면 뿔나가지고 이렇게 도깨비 가면. 근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그 당시 돌갑이에요. 돌갑인데 돌이라는 거는 우리 고대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돌이라는 한자를 만들었는데 중원에는 없는 한자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종족이 만드는 한자인데, 근데 갑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은나라 때 창조한 거는 맞는데 그런 갑은 아니고 하여튼 맞는데, 그 갑이라는 것은 어떤 갑자를 쓰냐면 갑옷갑자를 쓰거든요. 이 갑옷갑자를 쓰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갑옷갑, 양약, 방방, 무슨 북쪽북, 남영남, 무슨 하여튼 이런 그 한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중원이나 우리나 발음이 똑같은 발음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갑옷갑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써도 갑옷이고 우리말로 해도 갑옷이고, 그 갑은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 홍산에서 돌을 캐가지고 그걸 녹여서 그걸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 갑옷을 만든 거예요. 쉽게 해서 투구를 만든 거예요. 투구를 만든 무섭게 여기서 이 위에다가 속불 모양을 이렇게 했거든. 그게 도깨비거든요. 도깨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돌갑이에요. 왜 돌갑이냐면 돌이 본래 우리말이잖아요. 그리고 갑은 본래 우리말, 갑옷갑이니까 이 돌갑이 그냥 그대로 돌갑이야. 돌갑인데 이 말이 오래되면 변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하고 나하고 표준말 어쩌고 저쩌고 쓴다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몇십 년 후, 100년 후에 가서는 이 말, 즉 그 100년, 200년 후에 가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 못 알아듣는 시대가 와요. 왜냐면 옛날에는 말이 드물게 아주 더디게 변형되는데 지금은 빨리 변형돼. 왜 빨리 변형되냐면 유행어를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젊은 아이들하고 대화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말이 그 변형된 거예요. 돌갑이 돌갑보다 나중에 이제 독갑이가 된 거예요. 독갑이. 그래서 이 도깨비 문화가 이제 우리 문화인데, 그래서 이제 그 도깨비 그 돌갑을 만들어서 누가 썼냐면 그 당시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대장급들만 쓴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이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지휘자들만 쓴 거예요. 그 돌갑을 전부 다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이제 자오지 천왕이 탕록대전을 비롯한 그 헌원하고 73차례를 싸웠는데, 73차례 싸울 때 자오지 천왕의 그 군대 편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오지 천왕을 저는 검둥이로 보거든요. 검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오지거든. 스스로자가 아니라 자애로울 자. 내가 내 종족들이, 이 검둥이들이 백인하고 융합을 못하는 데에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래서 내 검은 자식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뜻이 자오지란 말이에요. 그 자애로울 자자에다 까마귀 어자에다가 그 가지지 자는 이제 종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오지 천왕이 우군에는 그 깜둥이들로 이제 편제를 하는 거예요. 우군. 이 깜둥이들은 이제 우리보다 키도 크고 막 부리부리하고 무섭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가 그 솥불 그 투구를 썼다고 생각해요. 이거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누구야 사마천이 나중에 그 중국의 삼국사기를 쓰면서 자오지 천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오지 천왕을 비롯한 그 사람들을 반신 반수 반인이라고 했거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커먼 사람들을 보면 짐승일 수밖에 없죠. 제가 왜 이 깜둥이하고 우리하고 섞어졌다고 하냐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동에 그 기후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차서 노아의 홍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홍수들이 있어가지고, 그 크게 긴 홍수가 있을 때는 그 민족이 해 뜨는 곳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해 왔다고 했잖아요. 이동해 와서 우리나라에 온 중에 이제 우리나라 기록에 남아 있는 게 3천의 무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뭐 3천의 무리 중에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의 옥황상제가 그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항상 밑을 내려다보고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네가 내려가서 홍익 인간 세계를 열어라 뭐 이래가지고 내려보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순 거짓말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환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역사학자들은 환웅이 이제 그 임금의 아들이고, 환희는 그냥
하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헛소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환웅이라는 것은 그 뭐야 그 편말 한자에 의해서 인도되어 온 사람들이고 환웅은 편말 한자에 인도되어 온 수컷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웅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묘하는데 우리가 수컷웅자하고 공웅자하고 같이 쓰는 이유가 우리 종족 중에 그 곰을 믿는 종족이 있었는데 그 종족이 바로 부여다. 북부여, 남부여는 부여족이다. 그래서 그 부여가 여기 대한민국의 충청남도의 그 부여가 이제 그 부여인데 그 사람들이 부여족이 거기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백제가 상당히 그 부여족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그 부여가 이제 곰을 상징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 모든 역사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그 백마강에서 곰이 살았는데 하는 그 전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여족하고 중동에서 온 그 환인하고 이제 그 결합해가지고 환인되어 온 사람들하고 결합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좀 변형돼서 여러분과 내가 황색인종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본래는 백색이었는데 그래서 중국도 본래 그 진나라의 그 순수 종족들은 진화족이라고 해가지고 백색인종이에요. 그런데 걔들도 지금 많이 믹싱돼가지고 이제 거의 황색인종으로 변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유색인종의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우지천왕이 오른쪽에는 그 자기들 검둥이 부대를 편성하고 이쪽에는 우리 이제 그 곰족에 해당하는 백인 부대를 좌측에는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헌원이 저희 그 자우지천왕하고 이제 전쟁이 붙으면 항상 어디를 공격을 하고 하냐면 왼쪽을 공격해요. 오른쪽으로 공격하면 절대 못 이긴다. 왼쪽이 백인들이니까 아무래도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토종 종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밤에 어디 가다가 도깨비를 만나면 왼쪽으로 넘기면 이길 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넘기려면 절대 못 이긴다. 네가 친다. 그게 거기서 유래하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도깨비도 역시 돌개비고 그게 이제 그 영어권에 가서 이제 토템이라고 그 변형된 게 도깨비하니까 토템이 뭐 이래가지고 쥐들이 적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토템이라고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쥐들이 적어간 거고 그 서양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권 문명이라는 것이 거의 주요 포인트마다 우리의 그 언어를 다 갖다 걔들이 번역해가지고 이제 잘못 번역해가지고 쓰는데 잘못 번역했는지 잘 번역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하여튼 오래됐으니까 많이 변형됐지.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그 약방 핀침이라고 그러니까 그 영어로 침이 핀이잖아요. 우리는 침이지만 영어는 핀이거든요. 이렇게 약방 핀침이라고 알려줬는데 아빠 피치 아빠 피치 뭐 이러다 나중에 아쿠펑처로 해가지고 지금은 영어권에서 이제 아쿠펑처로 거의 통일돼서 그 우리가 약방 핀침 그러면 걔들 못 알아들어요. 아쿠펑처라고 알아듣지. 그래서 우리말이 이제 이렇게 변형돼서 이제 번역해갔다 하는 얘기고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아들은 브랄들이라고 해서 브로더고 뭐 시탱이를 뭐 딸은 뭐 시터라고 그러고 딸은 우리가 딸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도터라고 하잖아요. 도터는 딸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우리말을 같이 전부 갖다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도깨비라고 하는 문화가 그 자오지천왕의 그 군대에서 최초의 돌갑을 만들어서 쓰고 전투를 한 데서 비롯돼 가지고 도깨비가 그때부터 돌갑이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제 도깨비로 변형됐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드리고 그 도깨비 문화에 그 이제 파생되는 게 뭐냐면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한문이 번역하는 거예요. 도깨비 그 돌갑 쓴 사람들. 그게 뭐냐면 소머리를 가면을 썼으니까 그 사람이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뭐냐면 거의 소대장급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지휘자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뭐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거기 누가 무슨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두머리가 누구야? 아, 그놈이 우두머리구나.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라는 말이 그대로 이제 번역돼 가지고 우리는 그 우두머리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우두머리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그 우두머리가 도깨비 가면을 쓴 사람을 보고 이제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깨비 가면 쓴 사람들이
소머리의 가면이잖아요. 이게 소머리 가면을 썼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통칭하냐면 소머리인이라고 그래. 소머리인. 소머리를 하고 있잖아. 소머리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한원한테 우리 그 자오지 천왕이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깜둥이들은 그 사마천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수 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니까 우리를 그 백인들이 옆에다 둘 수가 없어. 왜냐면 그리고 옛날엔 종족 번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백인들이나 잡아서 종놈이를 부리든지 뭐 이렇게 하지 깜둥이를 그 불편하게 그 무지하게 큰 놈들을 부리겠어요. 그러니까 저건 다 죽일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깜둥이들만 오씨 하고 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이제 산속으로 숨는데 가다 뭘 먹여야 되니까 양 뭐 이런 걸 이제 훔쳤는지 어떻게 이제 하여튼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가면서 했는데 이게 거기 가서도 무슨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다 일사천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눠진 게 아유 난 그쪽으로 중동 쪽으로 안 갈 거야. 그 중동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몰라. 왜 모르냐면 옛날에 삼천의 무리가 왔던 그 부모들로부터 너희들은 중동 어디서 왔는데 거기가 시나이 반도다 뭐 이런지 어렴풋이 얘기만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게 몇 대가 내려오니까 그 까마득해. 그런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생사를 가르는 그런 어떤 고비에 오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살았던 데는 뭐 거기 강물이 흐르고 뭐 모래가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을 아름답게 회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세들한테 가르칠 때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은 그 중동의 뭐 시나이 반도라는 곳인데 거기는 인심도 좋고 굉장히 아름답고 갈대가 막 우거지고 뭐 하얀 모래들이 막 아주 고운 모래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후세들이 들을 때는 환상적이란 말이야. 거기는 완전히 그 무슨 파라다이스인가 보다. 그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게 자기들의 위기에 처하니까 나는 우리 조상의 고향으로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거기 찾아가냐. 난 그걸로 안 가. 나 따르는 놈은 이리 와. 그래가지고 따라간 사람이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무슨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식으로 저 중동 지역에 그 스탄자 들어가는 게 다 이제 그 사람들 종족 쪽에 일부가 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사는 거지. 거기서 숨어 살았는데 이 종족이 점점 퍼지니까 지금 나라 형태를 갖춰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저 중동에 가서 소머리 왕국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그 종족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는 소머리 가면을 쓰고 살아남은 영적인 우리 그 조상들이 이 피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소머리 왕국을 세우겠다. 근데 그 말이 이제 그 와전돼가지고 소머리 왕국이 수메르 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중동에 이제 수메르 왕국, 갈대우르, 길가메시, 무슨 뭐가 또 있나 그 메소포타미아로 나중에 이제 발전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퍼져 있는데 그래서 중동에 우리 민족이 많이 믹싱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후로 또 만약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또 거기가 숨을 낸다고 그러면 야 우리 해 뜨는 동쪽으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살다 왔던데 또 가보자 해가지고 또 왔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 거기 안 살았어요. 그래서 누가 얼만큼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일부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메리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돌아가가지고 나는 그 저쪽에 어디 가니까 서인도 제국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하나도 안 살아.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만 좀 살더라. 그러니까 그 신대륙이더라. 그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서인도 그럼 거기 인디언들이 살더라 이 말이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거 대영 제국의 사전에 그 인디언들이 사는 걸로 적어놓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 벼랑간 그 인디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족이 이제 아메리카 그 개척 시대부터 사는 사람이고 물론 우리 민족만 사는 건 아니에요. 제일 많이 간 사람들이 어디냐면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이 제일 많이 가가지고 나중에 그 차이나타운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 기독교 목자들이 가서 프로파간다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민권을
향상시켜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미국의 이제 국력이 커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기독교를 전파하죠. 기독교를 전파하는 게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에 미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커지면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세계를 자기들이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지배 욕구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와서 전파한 것은 단순히 하느님을 믿게 했다기보다는 자기네 세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 패권을 가지는 그 거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 선교도사들이 와가지고 미국 거기 사람 못 살 때요. 그건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끼리 여기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종교를 가져.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미국은 아주 파라다이스 같은 그 굉장히 파워풀한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종교를 믿으면 미국이 도와서 이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근데 그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영어가 이제 미국 쪽에 많이 흘러가서 거기서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쓰던 말들이 옛날에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200년도 안 되잖아요. 100몇십 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전에 불교가 이 나라에 들어온 것은 정확하게 고구려에 372년에 들어온 걸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거의 400년대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그 전에 아무런 종교도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종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그 가야 제국을 아세요? 그 가야 제국이 무슨 얘기냐면, 가자가 그게 절가자예요. 절가자고 야자는 가야가자예요. 그러니까 그 가야라는 나라가 절집이야. 그런데 그 가야가 세워진 게 뭐냐면 그 1세기경이란 말이에요. 1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서기 100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 100년경에 가야가 세워가지고 신라가 이제 4세기경부터 신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약 400년 후에 한문이 들어와서 이제 가야를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가야라는 나라가 절이야, 절. 그 절이 옛날에, 지금 절로면 여러분이 불교 절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야가 절이라는 그 가야의 절이라는 포인트가 있은 후 400년 후에 불교가 들어와서 그때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비는 거란 말이에요. 비나이다. 옛날에 우리들은 비소 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계속 우리는 그 토속 신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비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것은 무슨 신에게만 비는 게 아니야. 센 사람한테도 빌고 왕한테도 빌고 모든 걸 비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전당이 가야에 이제 어느 집인지 뭐 옥막인지 해놓고 거기 비는 전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는 전당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게 국가 형태로 돼가지고 가야에 왕국을 건설한 거죠. 왕국을 건설했는데 결국은 가야도 이제 한 4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해체모여 해가지고 이제 신라로 된 거 아닙니까? 그 신라로 되면서부터 신라 이제 불교가 들어오는데, 그 가야에 고령 지방의 그 가야 고분을 저도 이제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그 무슨 장례 문화가 있냐면, 소위 그 족장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거느리던 사람들을 10명이고 20명이고 다 갖다 같이 옆에다 묻어.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왕의 뼈 밑 옆에 쭉 그 뼈가 있어. 근데 그 뼈가 진짜 그 당시에 뼈인지 아니면 만들었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모델은 그 가야 고분을 해체해서 보고 그 뼈가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뭐 생장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래요? 저기 자기 거느리던 사람들을 그냥 산채로 묻는 거죠. 무슨 장이라고 하는데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불교 형식도 아니고 가야의 독특한 문화의 형식인데, 이것은 단군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제 얘기할 때 단군이 하늘에다 제사 지낼 때 10세 전후의 그 티네이즈
여자들을 산채로 제물로 이제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제물로 바치는 문화하고 족장이 죽을 때 자기를 섬기던 종들을 같이 묻어주는 문화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 때 이전부터 우리는 그런 절 문화가 있었고, 절이라는 것은 비이런 거의 문화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런 종교로 발전하는데, 그 절 문화는 다분히 단군 신앙하고 연결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우리의 그 뿌리, 이 세계 인류 종교의 뿌리가 이 단군 신앙, 적어도 4,000년 이상 8,000년 이외에 동양에서 바로는 그 단군 신앙이 세계로 퍼지면서 오늘날 여러 종파로 분화했다.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굳이 제가 이제 단군 신앙만 그렇게 달틀먹이는 게, 다른 나라도 신앙이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적어도 나라의 왕이 공식적으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이런 신앙은 우리 동양이 최초로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군 신앙에서 그 뿌리가 뻗어나간 종파들이 갈라져서 오늘날 세계 각처에 분포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비는 문화라고 하는 건 항상 지나가다 돌뿌리에 붙여서 넘어지면 그 돌도 신이라고 엎드려서 빌고, 무슨 큰 나무가 있으면 집 근처에 있으면 그 나무에다도 빌고 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 종족들뿐 아니라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신으로 받들었다. 거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